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가장 행복하죠? 나는 이럴 때 참 행복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눈빛으로라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눈빛으로라도. 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할 때가 있다고 하면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는 심정 들 때. 그렇다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구에게로부턴가 사랑받을 때. 사랑하면 마음이 얼마나 부자가 되죠?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마음이 굉장히 부요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네.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네. 그 말을 들은 자보다 사랑한 자는 더 행복할 겁니다.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행복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사랑하면 내가 부여자가 되어지고 사랑받으면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또한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세요. 이 앞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받았으면 행복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네.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셔 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내모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들으신 예수님, 환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비참한 환경으로 내몰린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어요. 풀 한 포기도 얻을 수 없는 곳,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셔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랑의 고백을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일상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이 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고백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보편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목사 같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시고 세계적인 그런 집회에 아주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서만 막 집회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이런 증거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증거물 자타가 보기를 원할 것이고요, 무엇인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증거물로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령이 이끌어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면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고백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고백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거고 하나님이 뭔가 엄청나게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 고백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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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거듭 고백해요. 누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거듭거듭 주님 사랑함을 고백해요. 주님이 그 사실을 확인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 또한 엄청난 세상의 현세적인 것으로 보상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내 양을 잘 먹이면 너의 삶이 평탄할 거야,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할 거야, 너 나 때문에 죽을 거야, 너 나 때문에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된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열심히 먹였는데, 사역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순교한대요, 죽은대요.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죽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로 갔지만, 광야에서 시험 받지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기쁨을 여기는데, 너는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참 기쁨인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다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험은 어떤 기회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기뻐하는 것,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 축복의 기회라.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 어느 때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 나서 이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시는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시작점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특별히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하죠? 시험을 봐요. 시험에 패스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공적 사역을 위해서 좀 시험을 받으세요. 공무원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 직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야 안정돼 있고, 물론 시작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을 이용해 먹어요. 국가와 국민을 이용하는 자가 공직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자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국가를 이용해 먹는 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면 돼요. 이제는 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되고요. 세금으로서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의 정신은 돈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그런 마음, 공적인 이런 마음, 이 정신과 이 마음이 없으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적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공적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위해서 세상을 위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로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공생애를 살아야 맞아요. 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무엇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듯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결심한다면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실제 살아야 될 것이고 저녁이면 이제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하루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런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시작점에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작은 시험인가요?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가장 사람 살기에 안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다.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시험의 현장이다. 무슨 시험의 현장일까?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기회의 삶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듣고 이 시험이 있어요. 또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시험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시험은 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직분이 높아지면 시험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의 현장 속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시험을 당했는가? 이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이에요. 사탄이 맨 처음에 누구를 시험하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는 탐스러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이 사탄은 아담만 시험하고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시험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시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어떻게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여기에 대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비법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지금 2절 말씀 보면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줄이 신지라 배고프셨다 그 말이에요. 금식하고 배고프셨어요. 어느 정도 배고팠을까요? 아주
뭐라고 얘기해 좋을지 아주 엄청나게 배고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3일 이상 금식이든지 굶어봤든지 금식했든지 못 살아서 굶었든지 금식했든지 의도적으로 금식을 했든지 3일 이상 해보신 분 있어요? 있어도 손 안 들겠죠? 네. 저는 3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한 20일도 해본 것 같아요. 금식 물만 마시고 지금 내 가르침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금식하지 마세요. 왜? 은혜가 올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금식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게 묻는다면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꼭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그러게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되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요? 3일 하면 하루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김강우 장로님은 2끼도 힘들겠지만 그거 좋은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루 금식한다 이렇게 하면 한 끼가 너무 힘들 거고 3일 금식한다 그러면 하루가 너무 힘들 거고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 2, 3일이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반찬 투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큰형수가 얘기했습니다. 큰형수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찬 투정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네.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반찬 투정을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거의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을 안 해도 거의 안 해요. 거의.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내가 제일로 안 할 만큼 반찬 투정은 안 해요. 한 가지 두 가지 있어도 감사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잘 모르기는 몰라도 정확한 것을 몰라도 금식이 그 도구였지 않을까 싶어요. 금식하면요 옛날에 투정했던 거 되게도 많이 하고요 그냥 뭐든지 먹고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요 지푸르기도요 수르메빨처럼 보이고요 하여튼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금식하는 동안에 막 감사할 것도 너무 많고요 금식이 그래요. 자, 예수님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수님 먹고 싶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셨어요. 줄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 시험에 빠져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인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 지금 굶주리셨어요. 배고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로 떡떡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예수님 능력도 있지 배도 고프지 이 시험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 사탄의 시험에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한 줄 알아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건을 지금 예로 들고 있죠? 예수님이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만나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의도가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꼭 필요해요. 만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를 신뢰하고 만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만나 없으면 못 사는 거 사실이지만 만나를 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만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하게는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안 돼. 이 말은 떡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 돈이 이렇게 많으니 나의 삶은 형통하다. 나는 다 된 거야. 나는 무엇이니 할 수 있어. 이런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떡을 내신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만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떡을 의지하거나 떡이 목적이 되거나 떡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의 말이 좋으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도 그 사람의 말이 좋으니까 그 말대로 실천하고 싶어. 그 사람이 어떠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말이 너무 맞는 말이네, 너무 좋은 말이네, 그럼 그 말 들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떡에다 초점을 맞추게. 떡에다. 떡 만들어 먹어. 떡이 있어야 네가 살지. 떡에다 초점을 맞춰.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떡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떡이 우상이 돼요. 떡이 목적이 돼요. 떡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알아가요. 그리고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은 돈의 문제인데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은 그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늘 읽고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렇게 늘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버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받쳐줄 거야. 사탄이 그렇게 시험해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받쳐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탄이 누구의 말을 이용한 줄 알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인가요? 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래도 너 다치지 않게 천사를 받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을 또 언제 한 줄 알아요? 언제 기억이 나요? 너 뛰어내려봐. 너 내려봐봐. 그러면 믿을게. 언제 그래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왜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내려와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믿을게요. 자, 언제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가정에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지금 못 받겠는데 못을 다 해체시키고 예수님이 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지? 자, 예수님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완전히 모르겠어요. 안 믿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있었지만 근데 믿을 것 같아. 아니, 믿지 않고서요. 나는 거의 믿을 것 같아. 거의. 안 믿을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아니, 한번 십자가에서 지금 못이 박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하고 건강이 딱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냐? 그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혹은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것이 믿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믿게 하려고 왔으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을지라도 구원주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너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에서 이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정은 받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인정은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 사람들 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인정받는다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먼저 필요하지, 하나님은 저버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쇼를 하게 되어져요. 사람에게만 잘 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안 좋은 의미에서 배우처럼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쇼만 늘어져요. 쇼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를 보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로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섬기고 살 거야.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를 보냄을 받으면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쳐버리고 그저 은근히 사람에게만 높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동기로서 무엇인가 한다고 그러면 결국 사람 보는 데서 칭찬받으니까 눈가림을 할 거예요. 직장에서 같으면 내게 있는 재능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는 자세로 직장을 해살리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이 본 데서는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거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뭔가요? 세 번째 시험은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광이 누구 같아요?
지금 이 말씀 보면 누구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지금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그 말이에요,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 같아요? 사탄의 것 같지 않는가요? 사탄 지가 뭐 주고 안 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압니까? 우리에게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지나치도록 자기 주장하면, 자기 중심적이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주장이 바로 사탄적이에요. 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질서를 이어서 내게 맡긴 것 내가 관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역을 누구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 침범하면 도적이에요. 내 것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에 땀을 흘려요. 엄청나게 수고해요. 왜 저렇게 수고할까? 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할까? 보면 자식을 위하더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 대단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들고요, 어떤 때는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식 때문에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야? 자식을 위하는데, 자식을 위하는 그 목적이 뭐야? 그러면 세상 출세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 땀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기도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내게 맡겼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도록, 이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 결국 자식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상 섬기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과 같은 말이에요. 우상은 뭔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다 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과 나를 관계성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 관계를 깨버린다, 내가 이것이 있어서 관계가 깨지네, 그러면 그것은 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섬김을 위한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목적이 되어줘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 이렇게 잘 양육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식 자체가 내게 목적이야. 그리고 세상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바르게 잘 관리하고 쓰고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에게 목적은 뭐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세상의 무엇인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이 세상에 무엇인가 얻기 위한 수단이야, 방법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듯 하면 이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그렇게 살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광야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광야의 시험, 나그네 길, 시험의 현장에는 그래도 승리하는 비법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이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야 돼요. 또한 한 걸음 나가서 방금 건 귀로 들어서 말씀에 붙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탄은 아담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시험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아담을 따라서, 그 죄성을 따라서 이제는 살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충만해야 돼요. 모든 시험의 문제는 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시험의 승패의 문제는, 시험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나의 문제. 아담 봐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각종 과일이 풍성해요. 각종 채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손만 움직이면 금방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이 마련된 곳.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은 시험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광야에서 이만큼 안 좋은 환경이 어디에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걸 봐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시험에서 승리하고 실패하고는 사람 자신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면 뭐 어떠지요? 탓을 해요. 탓을.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라고 말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그가 나를 꼬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내게 이끌어 오시다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실 수 있나요? 흥분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안 주셨으면 범죄 안 했을 텐데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어야지요. 이런 못된 아담, 지금도 우리의 이런 못된 모습들이 전가되어 있지 않는가? 모든 시험의 승패 문제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느 성도도 이웃도 아니고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이웃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